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지금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와. 우리 생각했던 시간이 지나니까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고 합창하니 그 위세에 빌려서 아론이 4절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래서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 백성이 6절 보시면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 화목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누구에게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번제, 화목제, 예배를 지금 누구한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아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본문을 나눌 때는 안 믿으시는 분들이 들으셨었어요, 이 말씀을. 듣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이스라엘은 뇌가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성경적인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이 장면을 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반응이 그랬었어요. 이스라엘은 뇌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이집트 제국에서 그 속국에서 그 노예에서 그 파라오 무시무시한 왕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하면서 그걸 다 보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야? 어이없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걸 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얘기하는 건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찬송, 모든 기도 다 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길래 우리 보고 저 사람들은 뇌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은 또 듣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지금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전 이스라엘 회중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기에 바쁜 거죠. 하나님 보시고 모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누구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내 백성이 아니고 누구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네가 인도해낸 네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그러시지. 언제는 내 백성이고 언제는 내 백성 아니고 인도자의 백성 네 백성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혹시 우리가 인도한다고 내 백성 만들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내 제자 만들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내 사람 만들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내 편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고 저는 보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해야 돼. 교회 부흥하려면 그러니까 맨날 그렇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조언을 듣다 보면 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긋난 결국은 내 사람이 있어야 돼. 결국은 내 말을 듣는 내 제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 제자 훈련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눈앞에 보일 때는 모세가 보일 때는 잘 하나님 따르는 것 같다가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즉각 즉시 금송아지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뛰놀게 모세가 인도했다면 하나님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네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일평생을 이렇게 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하고 하나님 주님의 명을 받들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외로운 길도 배고픈 길도 마다하고 세상을 뒤로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그랬는데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네가 네 백성 인도한 거잖아 그런 말 하면 얼마나 그렇죠? 안 되죠. 그러면 이 말을 듣는 모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어이없지 않겠습니까? 화나지 않겠습니까? 언제는 모세가 한다고 했어요? 모세가 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안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떨기나무에서 만나 주셨을 때 그리고 이렇게 명을 주었을 때 모세가 바로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지도하라고 합니까? 내가 누군지 하나님 모르세요? 이렇게
원래 근데 모세 어떤 모세였던 거예요? 왕궁에서, 이집트 제국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랐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사용하려고 했었으면 왕궁에 있을 때 사용했어야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어려서부터 이미 왕의 교육을 받고 자란 거예요. 이집트 제국의 최고한 교육을 받고 자란 모세 아닙니까? 그리고 명예라면 명예, 권력이라면 권력, 그 왕궁의 부 다 사용해서 모든 것을 다 갖췄을 때 모세가 지나가기만 해도 다 무릎을 꿇고 모세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네 하고 실행하고, 그런 모세가 서서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모세가 서서 하나님의 명을 수행했으면 너무나 효과적이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죠. 세상에서 쓰는 무기들을 사용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 없어서 안 됩니다, 주님. 저거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여기 칠판 없어서 안 되고, 여기 뭐 없어서 안 되고, 나 못 하겠습니다. 세상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우리도 모르게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나를 불렀으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 모세를, 이 세상의 것을, 장착한 세상의 것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과 정반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장착된 이 세상이 다 걷어질 때까지 광야 생활 하는 거죠. 그렇게 잘 나가던 모세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 32장인데 앞으로 가면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민족, 자기 형제, 속국으로, 노예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 그런데 그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12절에 아무도 사람 없는지 살펴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그러니까 제국의 그 공주의 아들이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전락하는 장면인 거죠.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그래서 수배자가 되고 광야로 도망나가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때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약자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어떨까요? 애국 지사? 애국 열사 아닙니까? 이렇게 하라고 세상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내 민족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일어서라. 세상이 부르는 거죠. 얼마나 위세가 등등했겠습니까? 이 당시에 뭐 천상천하 무서울 것이 없는 모세 아니었습니까? 사람을 쳐서 죽일 때까지, 이게 쉬운 일 아닌 것 같더라고, 제가 생각해도. 혈기가, 그 열심히 사람 때려서 죽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쳐서 죽을 때까지 의분이 민족을 향한 사랑인가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 그랬던 모세 어떤 거예요? 다 세상의 방법인 거죠. 우리의 열심인 거죠. 내가 가진 것으로 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의 힘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죠.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았대. 그런데 다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고 하나님이 명을 주셨을 때, 그때 그 모세의 상황을 보면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명을 수행할 인도자, 지도자는 바로 저런 모습이었구나. 4장 17절 보시면 이제 모세가 안 갑니다, 나는 못합니다 계속 말했을 때 하나님이 지팡이도 지어주잖아요. 능력을 행할 수 있게. 그리고 또 못합니다, 안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붙여주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명을 받았을 때, 그 어마어마한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받았으면 어떻게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았는데 직진 이렇게 해야 되는데, 18절 보시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허락을 받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자의로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겠어 할 수 있는 권위 있은 거예요, 없은 거예요? 일절 없은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가 판단해서 이건 좋은 일이야,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명했는데 무슨 장인이 눈에 그런데 모세는 여기까지 뭐 내려갔다고 얘기를 할까요? 세상을 벗었다고 할까요? 자기가 없어졌다고 할까요? 자기 주장이 내 생각이 없어진 거죠. 우리 항상 찬송하듯이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다, 부서뜨려야 된다, 깨뜨려야 된다 하는데 장인의 허락까지 받았어야 했어요. 모세 소유가 있었겠습니까? 이때 모세가 살고 있던 집이 누구 겁니까? 네, 장인 건데 그 장인이 딸한테 준 이 집 누구 집에서 사는 거요? 와이프 집에서 사는 거예요.
처가살이야. 예, 와이프 집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양들, 모든 재산 누구 거예요? 처갓집. 네, 지금 와이프 건 거죠. 원래 장인 어른 거. 네, 처가살이. 제 거는 없다는 모세 거는 없었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존재감이 이렇게 일도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장차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럼 다 와이프 거예요. 처가 거예요. 자기 거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자녀도, 자식도. 장가 가서 와이프도 있는데, 그리고 아기를 낳는데, 그럼 이 자식 누구 자식이에요? 내 아들이라고 해야죠. 내 자식이라고 해야죠. 그런데 출애굽기 4장 그 십보라 사건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쭉 23절, 24절, 25절 보면 그쵸? 왜냐하면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불러놓고도 24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도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명을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막 다 준비를 했는데 근데 24절에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였죠. 근데 만약에 시보라가 이런 일을 안 했으면 모세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모든 걸 장착시키고 하나님의 명을 받들겠다고 순종하고 보냈는데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시보라가 이런 일을 안 했으면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했다? 죽였어요. 하나님 모세 아니라도 또 다른 지도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치 빠른 시보라가 바로 모세가 죽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을. 그래서 모세가 자기 자식을 자기 자식이라고 자기가 기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양육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교육하고 싶은 대로 아빠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요? 이 장면을 보면 알잖아요. 누구 눈치 보느라고. 와이프 눈치 보느라고. 와이프한테 정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태어나면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와이프한테 못한 거죠. 내가 이스라엘 남자니까 내 자식도 이스라엘 남자여야 해. 그러면 우리 민족은 할례를 해야 돼. 그렇게 할례를 시켰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아마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영원히 시보라는 아들한테 할례를 시켰겠어요? 안 시켰겠어요? 안 시킨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인 겁니다. 아, 모세는 와이프 앞에서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출애굽기 32장.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인도를 했길래 하나님이 네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무엇을 보고? 부패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백성. 그런데 이스라엘이 썩어버렸어. 썩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썩게 누가 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네, 모세가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내가 인도한 백성이 부패했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인도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부패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만.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섬겨야 될 여호와 하나님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썩은 거죠. 이스라엘의 원래 아이덴티티,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그때나 지금이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적이 없었던 거죠. 어디로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됐었어도 그들이 있는 곳에 해당을 지어서 토라 교육시키고 모세 오경 교육시키고 단 한 번도 지금까지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멈춘 적이 없는 이스라엘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도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다른 신하고 같은 위치에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다른 신 섬긴다고 추워도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아니죠. 지금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신을 섬긴다고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우리 앞에 섰을 때 세상을 향해서 항상 경고하신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주인을 못 섬긴다. 그런데 지금 계속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도 섬기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금송아지는 무엇을 말하는 거였어요? 너희가 두 주인을 못 섬긴다. 하나는 말 안 해도 우리 주님. 다른 하나는 뭐예요? 너의 무엇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눈에 보이는 신은 안 만들어. 나무신, 바위신, 돌신 이런 건 안 만들어. 안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재물을 섬기고 있다면. 근데 지금도 재물을 섬긴다고는 생각 안 하겠죠. 우리가 최소한 나는 재물을 섬겨 이러지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돈 없어서 못해. 무슨 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궁에 있던 모세에게 다 걷어낸 게 바로 세상이었다면, 세상적인 코드가 우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 그거 다 걷어내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인도하고 인도하시겠죠. 결국 이 세상도 온 세상의 코드도 G20, G7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G2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온 세상을 G1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인 거죠. 전에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집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마찬가지.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뒤에 다 뭐가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돈, 만몬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만몬신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자유로운 그 지도자, 그 인도자 하나님 찾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열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쓸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하나님 명을 잘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럼 열매일까요?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수 있는 열매를 무엇일까요? 열매가 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세상 열심히 일해서 받은 것을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열매일까요? 아니면 내가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습니다. 이게 열매일까요? 아니면 뭐 어떤 분들 그런데 아프리카 우물을 10개 팠어. 이렇게 그게 열매일까요? 그거 다 아니란 말이 아니라 그것이 열매라고 누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무엇일까요? 자, 베드로후서 볼게요.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서도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 없으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자, 9절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9절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무엇이라고? 바로 앞에 8절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열매 있어야 된다. 열매 있어야 된다. 우리도 알죠. 열매, 성령의 열매 곧바로 사랑이랑 합격 쭉쭉쭉 다 외우죠. 근데 그런 열매가 없는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열매 없는 자가 바로 누구다? 열매 없는 자가 바로 소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 멀리 보지 못하는 자가 열매 없는 자의 코드인 거예요. 맹인들의 코드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옛째 깨끗하게 하심을 잊어버린 게 맹인의 코드인 거예요. 인도자한테, 지도자한테 하나님이 소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였더라고요. 어디에? 마태복음 23장에. 마태복음 23장 16절에 주님이 막 저주하시는 대상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저주하는 그 대상자, 저주하는 주님이 마음대로 저주한 부류가 있더라고요. 그들이 다 누구요? 화 있어라. 저주죠. 주님이 복을 하셨지만 또 저주도 원 없이 하셨는데 그 저주의 대상이 다 누구였던 거예요? 평신도 아니었던 거예요. 화 있을진저 누구? 소경된, 맹인된 인도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 둘 다 주님이 하신 말인 거예요. 둘 다? 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왜 맹인을 따라다닐까요? 맹인이 왜 맹인을 따라다녀요? 내가 맹인이니까 나를 지금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맹인인지 아닌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죠. 주님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듣기를 애를 썼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소경된 인도자야. 그런 소리를 들으면 깜짝 놀라겠죠. 자,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예레미야 8장 8절. 자, 너희가 나는 아냐? 아닙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온 세상에 거짓을 퍼뜨린 자들이 바로 누구라고? 네, 서기관의 거짓 부시, 거짓되게 하였나니. 서기관의 거짓 부시라는 말이 뭐예요? 서기관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였던 거예요? 말씀을 보존하고 기록하고 말씀을
아는 자들. 오늘날로 치면 누구들인 거예요? 목사님들인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무엇을? 말씀을 어떻게? 거짓으로. 그랬다면 맹인인 거예요. 그랬다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5절에 보면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 무엇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무엇 때문에 머리 두르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주님 앞에 못 가게 사사건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한 대상이 바로 뭐예요? 악이잖아요. 죄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이 죄가 저기 멀리 세상 안 믿는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악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 예레미야 23장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인도자, 선지자, 서기관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하나님이 사약 내리겠다 이 말 아니에요? 사약 내리겠다. 왜요? 악이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어디에? 온 땅에 퍼짐이라. 자,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주님은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서 있는데 주님 오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 어디부터 심판한다? 하나님의 집. 교회부터 심판한다는, 교회를 심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건물을 하나님이 부시 폭파하려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누구? 네,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를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심판 1호 누구? 우리들. 하나님의 심판 대상 1호 누구? 우리들.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든가 아니면 뭐예요? 사약을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약을 받아라. 네, 비껴가시기를. 이사야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 맹인이 나왔으니까 소경된 인도자여 개들이요. 대상이 다 누구들? 우리들. 몰지각한 개들. 이 개들은 그러면서 코드가 나와요. 거짓. 근데 거짓말을 전한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무엇이 거짓일까요?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거짓을 전하고 있는지 내가 악을 전하고 있는지 개념이 없는 거죠, 우리가. 네,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 모르게 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할 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고 어떻게? 네, 그러면 그게 바로 부패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랑 상관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진리가 생명이 하나님 말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즉각 부패가 썩은 게 되는 거고 거짓이 되는 거죠. 주인이 전하라고 한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아니고 가감 첨가가 되면 그게 바로 전한 자는 거짓을 전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듣고 인도함을 받고 그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도 같은 무리가 되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정리합니다. 모세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부패하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네. 그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이렇게 동네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고 전 세계에서 교인수 제일 많은 교회 기네스북에 등록된 나라 우리나라인데 지금 다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잘못됐다. 어디서 잘못됐나? 회개합시다. 근데 방향이 모르는데 그러니까 말뿐인 거죠. 단어뿐인 거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과연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저부터 생각해 보는 하루하루. 네, 기도